3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 40일, 주일은 뺀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던 시편 묵상을 잠시 멈추고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3장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본론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즉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사역을 준비하는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3장은 세례를 주는 자와 세례를 받는 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세례를 주는 자는 요한이고 세례를 받는 자는 회개한 자와 더불어 예수님이시죠. 요한은 그의 명칭이 세례 요한이라 불린 만큼 그의 사명은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세례를 베푸는 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는 자가 회개하도록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악에 빠져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그렇게 그토록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가 무엇일까요? 사실 세례의 참된 의미는 바로 회개의 표시 아닐까요? 내 자신의 죄를 씻고 새 삶을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세례의 참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망에 임한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네, 분명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는 회개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으며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여야 합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깨끗한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을 읽어보니 세례 요한을 통하여 외쳐진 회개운동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자 장애물입니다. 이는 그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자들 옆에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요한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당시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그러한 직무를 감당하던 자들이었어요.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대단히 컸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던 그들은 결국 임박한 진노에 임한 독사의 자녀로 불리고 결국엔 하나님과 가장 먼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이들이 있는 그때에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며 주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앞으로 오실 그 주님께서 물이 아닌 성령과 불로 그의 백성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례는 죄에 대한 고백과 반응이었으며 또 자신의 물 세례보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본질적으로 더 상위급이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을 했죠.
또 자신은 앞으로 찾아올 나라에 대한 소리일 뿐이지만 주님은 그 나라의 주인이셨기에 종된 자신이 주인된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세례를 하나님의 의라 여기며 받으셨습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에게는 지금까지 천국을 위한 준비 시대를 마무리하도록 하셨고 자신에게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출발하는 기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건이 되었으며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고난받는 종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지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어서 들려진 하늘의 음성은 시편과 이사야에서 이미 언급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며 그분을 어떻게 좀 더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겸손하셨고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시는 첫걸음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또한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으신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십니다. 세상은 화려한 왕이요 용사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 주님은 죄에서 구속하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로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의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조명되는 모든 시선을 오직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로 향하도록 겸손해야 하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허무한 세상의 나라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영의 사람이 되어 악인이 득실되는 세상에서 참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또 말씀의 영원 성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바라기는 어느 기간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40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등을 누르고 주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실현시키는 주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7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죄인의 길에 들어설 때도 주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그러한 삶의 족적이 있는 죄인의 삶일지라도 그러한 우리를 위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심 또한 주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듯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주어진 오늘을 존귀하게 또 아름답고도 복이 되는 하루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불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